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을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과 우리만의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성령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상처, 응어리진 것들, 아파 있는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병든 자가 이곳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무너짐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에 담지 않고 뜨거운 가슴에 담아서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축복하셔서 주님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날씨가 꽤나 오락가락하죠? 뉴스 시간에 보니까 저쪽 뭐 설악산 그 위쪽으로 벚꽃 구경 갔다가 눈비랑 맞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감기는 안 들으셨는지요? 하고, 네. 기침하는 거 보니까 감기 드셨구나. 응? 오늘 예배 시간에 감기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섬기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네. 아, 뭐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하기 쉽겠더라고요. 그런데 에베소서라는 말씀의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와 감격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11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각양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시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특별한 뜻이 없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선물?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직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은혜를 그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대로? 예. 분량이라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또 믿음과 그 사람의 재능과 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그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직분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뭐 직분으로 인해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문제 있는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참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그분은 왕인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소금을 잘 키고, 다윗이 소금 키면 어때요? 그냥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리고, 다윗이 너무 부럽다. 그런데 저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요. 제가 듣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 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성가대를 섬긴다든가 아니면 찬양팀을 섬긴다, 이건 막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찬송가 한참 하다 보면 가사를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해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래, 목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것 아니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아무나 하기 어렵냐면은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고 목사가 어디냐면 여기가 있거든요. 누가 저 발밑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래요. 그래, 나 같은 인간이나 좀 뭐 하는가 보다. 그래도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는요, 자신의 인격과 능력과 또 뭐 그런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직분을 욕심내는 분들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을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분수에 맞게 그냥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은, 교회의 직분은 뭐 조직의 명예라든가 무슨 계급도 아니고 소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뭔가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로, 어떤 사람은 또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주로 이렇게 돌보고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뭐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직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직분 외에도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뭐 해외 선교팀이 있고, 국내 선교팀이 있고, 예배팀이 있고, 뭐 제장팀이 있고, 구제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뭐 성가팀이 있고, 뭐 교회학교팀, 중고등부팀, 대학 청년팀, 또 중국인 팀, 또 뭐 사역자, 또 운영위원회, 또 뭐 있지? 목장, 열린 모임,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오늘 내가 얘기 안 했다고 또 문제 빠진 사람이 있을까 싶다. 그래, 뭐 식사팀, 운송팀, 친교팀, 주보팀, 뭐 하여간 얼마나 섬기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안 보이는 팀, 뭐 이렇게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이 있죠. 근데 이 직분 하나하나, 이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소중한 것인 줄 압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에게는 무슨 직분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없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뭘 세운다고요? 예. 이 몸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그 봉사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하나님께 그를 온전히 세우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직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의 직분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예배만 그냥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예배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실은요,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예배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청나게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계시는 정집사님이 마이크 꺼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또 찬양하는 분들, 우리 김병욱 집사님이 만약에 감기라도 걸리면 오늘은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열 길이 없어요.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우리 또 성가팀들이 그냥 쫙 은혜로운 성가를 이렇게 통해서 또 전부 여러분들을 그분의 세계로 막 끌고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서서 그냥 공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분들이 안 계신다면 저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분들을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분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섬겨주고 교회 가운데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봉사의 일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서로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쓰러질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래. 근데 실은요, 반대 입장이에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우리 아라 덕분에 사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네 덕분에 사는 거 아니? 그렇잖아. 내가 또 진주 덕분에 살고 다 여러분들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덕분에, 서로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냥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어느 날 주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좀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 했었나? 지금 당신을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보고 싶다고 했는데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얼마만 딱 보여주시냐면 요만큼만, 딱 주님이 뭐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다음에 기도하는데도 딱 주님이 그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제가 또 주님하고 장난을 많이 하지 않아요. 주님 몸뚱아리는 어디다 두고 왔냐고. 주님의 몸이 어디 있냐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주님께 또 한바탕 했죠. 그때 보니까는 몸이 보이는데 다 성도님들로 이루어진 몸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몸인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이제 교회를 뭘로 보면 안 된다고요? 교회를 이 조직으로 보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를 조직으로 보는 사람은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된다고요? 만약에 내가 이 교회를 조직으로 본다면 저는 조직의 쓴맛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교회는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현대의학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안성기 집사님 귀 막으세요. 저 임보돌 집사님도 귀 막으세요. 이 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간 따로 띄고 뭐 허파 따로 띄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유기체적인 한 몸인 거예요. 아니 막 배가 고장나면 어디까지 다 고장난다? 온 몸. 발가락이 힘들면 어디가 아프다? 온 몸. 이와 같이 교회는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기체적인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평안에 매는 띠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실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약점과 허물투성인 사람들을 용납하고 감당해 준다는 것이 어려워요. 특히 마음에 병든 사람들, 마음에 병들어가지고 다 그냥 칭얼거리고 늘 비판하고 늘 욕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이 부었다고 그걸 띄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콩팥이 힘들고 이것도 띄어서 버리자. 배가 콜록콜록거린다. 이것도 또 띄어서 버리자.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병든 부분일수록 더 감싸줘야 할 것입니다. 고통하는 지체일수록 더 감싸줘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일수록 더
돌봐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한몸, 나 정말 한몸같이 느껴진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걸 용납하고 끌어안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일평생 속이 시끄럽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반집사 때문에 이제 사는데 오늘 어느 날 뭐 반집사가 나한테 이상한 막 인상 쓰고 있다 했다 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쁜 감정을 가졌다면은 그것을 풀 때까지 내가 꿈에도 나타나고 계속 이게 막 속 시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반집사를 사랑하는데. 근데 내가 반집사님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내가 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서 너는 내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같이 살게 있는 존재들이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없으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난 당신 도움 때문에 산다고. 우리 서로 도와주는 도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별것 아니다 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아무한테도 도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없이는 제가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택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진짜래. 저 목사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없으면 어때요? 못 살아요. 우리 최전도사의 박수. 야, 저런 말은 좀 크게 해야지.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 못 살고 여러분들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자라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자라고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자라고 서로 이렇게 도와서 같이 자란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덕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에 이르기까지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대기만성이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그분은 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되도록 하는 꿈을 가지고 부르셨냐면은, 현대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받아들이면 복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의 몫이다? 그분의 몫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주일 예배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해줘요. 그러나 수요 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기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어느 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쭉 이렇게 같이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항상 보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세계 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우희숙 집사님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 아주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어찌나 멋진 일을 자기에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멋진 일을 하신다면, 난 처음에 무지렁이가 뭐나, 무지렁이는 무력하고 무능한 지렁이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지렁이든 땅강아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멋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멋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분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 키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세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온갖 잡다한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신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머리가 커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바로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나에게 주셔서 그 직분을 내가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다 보면 누구를 닮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구실구실한 일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아무도 하나님 일을 섬기는 가운데 그 속에서 같이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모임을 참석할 때마다, 제가 인도하는 모든 모임을 제가 참석할 때마다 다른 기도는 안 해요.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하게 되고 그분까지 상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잘한다는 말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라는 이 말이 어찌나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할 수 있구나. 잘한다. 잘한다. 아이들이 날마다 자라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잘하지 않잖아요. 이건 노인하고 아이들하고는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잘하니까 사랑스럽고 소망이 있는데 이 늙은이들은 안 잘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그런 늙은이 축에 이제 속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나 소망 있게 보세요. 나 날마다 잘할 거예요. 계속 잘할 거예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당신도 잘하기 바랍니다. 계속 잘하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잘하기 바랍니다. 김희원 장로님 잘하라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장로님도 잘해야 하고 집사님들도 잘해야 하고 주일학교 꼬마애기들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담 주지 않고 소망되고 사랑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셔서 서로 돌보며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